지난주 사무엘상 14장을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후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펜스를 만나게 되면 그 시련을 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발맞춰 나갔던 실력을 쌓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펜스가 와도 그 펜스를 하나씩 넘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기억나시죠? 온도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온도계지만, 온도 조절계는 지금의 온도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온도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온도계죠. 대부분은 온도계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좌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힘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단 2명이서 33,000명의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지난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33,000명이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33,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갔었습니다. 그게 분위기라고 했죠. 그러나 그 2명은, 요나단과 그 보좌관 단 2명은 그냥 싸울 것을 다짐했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2명이 분위기를 바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도망가서 블레셋에게 항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지게 됐다고 했죠. 그 시작은 2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2사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2사람,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20명이 믿음으로 뭉쳐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도계로서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힘든 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제 15장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이 1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공격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라는 그 명령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하는 명령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지금 또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그런 명령을 더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모압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저 이스라엘 쳐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른 주변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심판의 때가 임박했고 그 심판을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말렉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여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2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싸움을 잘하나요? 힘이 약한가요? 노예가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란이 일어나겠죠. 기본적으로 군사를 싸움을 담당하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싸움의 기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함께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약한 민족이에요. 이집트를 나왔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기술이 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건축의 기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빠져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한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일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와요. 금은 보화를 가득 가지고 나옵니다. 싸움도 못하는 민족이 건축 기술도 있지, 노동력도 있지, 게다가 돈까지 있는 사람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걸어 나오고 있다면 아말렉이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먹잇감인 겁니다. 저들만 취할 수 있으면 저 애굽과도 저 블레셋과도 저 암몬과도 모압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힘이 생기게 되는 국력의 이익이 생기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의 약한 민족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힘이 약한 백성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힘이 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크게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지도에서 없애버리리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리라.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주어지고 40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 명령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니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이 걸렸어요. 우리 1번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이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죄입니다. 맞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망각합니다. 우리 일본과 해결할 불편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일본이 지금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일본은 안 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MZ 세대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지금은 일본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런 의견을 가지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올라오는 젊은 학생일수록 우리 아픈 일제와의 아픔은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죠. 세대가 지나갈수록 인간은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아말렉에게 400년 전에 당했던 이스라엘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안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까마득한 그 역사를 왜 우리까지 가지고 와서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어떤 죄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없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아서 결국 400년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무엇하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없애기까지,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목숨밖에 답이 없어요. 피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쓰레기가 사라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매각장으로 가기도 하고 매립도 하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심각성을 모릅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쓰레기는 어딘가 모여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저 쓰레기가 산에다가 매립이 됐는데 너무 많아서 저렇게 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끝에 한 조금밖에 안 보일 만큼의 큰 산입니다. 근데 밑에서 지금 썩어가지고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산이 우리나라에 몇 개냐면 230개가 넘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쓰레기 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은 우리의 쓰레기를 받아줬어요. 우리의 쓰레기를 중국에서 사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 쓰레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나라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했냐면 약한 나라들한테, 필리핀한테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다 약소국한테 쓰레기를 몰래 떠넘기고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쓰레기들 많이 보이죠? 뭐 옥수수 수염차도 보이고, 뭐 우리나라 이거 다 지금 필리핀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지금 한국 쓰레기를 반환한다는 그 시위를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불법으로 수출했던 2,000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입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쓰레기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물에서 밑에가 토양이 썩어서 그 썩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나오죠. 그 썩은 물을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그 물고기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어디 가서 공중분해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매립지에 가고 소각장에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탄소가 배출되어서 그거 다 우리가 마시게 되는 공기가 됩니다. 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죄는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만큼 끈질기게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싸우면 되는데 사울의 장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2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4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어떻게 했나요? 밑줄 그어주세요.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의 장기는 블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 자기한테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를 세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얼마가 있는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보는 것이 사울의 장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쳐야 되니까, 아말렉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 4절에 나온 세어보니까 보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20만 명이고 유다가 10,000명, 총 21만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군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7절과 8절처럼 모든 백성들은 진멸을 했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백성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 합리적인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뭐한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무엇한 것? 좋은 것.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어요.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밑줄 그어주세요. 무엇은 없앴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어요. 자, 8절에서 사울이 무엇을 진멸했습니까? 아말렉의 백성들, 사람들을 진멸했죠.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을 진멸했습니까? 하찮고 쓸모없는 것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에게 좋은 것은 뭐예요? 양, 소와 양, 기름진 것, 돈, 이 땅에서 살기 유익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좋은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니까. 아말렉의 생명들은 쓸모없는 것. 사울의 합리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가치 있고 가치 없어서 그들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사울의 합리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이 쓸모없어서 하나님께서 쳤다라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려고 했던 저 쓰레기 같은 아말렉이 잘 살펴보니까요, 분리석으로 해보니까 개 중에 좀 좋은 게 있네요. 아니, 여기 좋은 양도 있고 좋은 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죽여요? 왜 버려요?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로 사용하겠습니다. 제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울이 의미 부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관적인 합리성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순종해도 될 것 같고, 저기까지는 하나님 제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울처럼 자꾸 죄를 짓는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고. 왜요? 우리 이성이 너무 강해. 우리 주관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주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밖에 안 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결국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면서 축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나요? 죄가 많이 나왔나요? 죄예요. 대부분 죄입니다. 성경 66권은 전체 다 보십시오. 죄가 많이 나오나요? 축복이 많이 나오나요? 거의 다가 99%가 죄입니다. 죄. 우리는 결국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죄를 극복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죄 이야기가 다양하게 이 바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들의 합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합리성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서 한숨을 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이 강하고 아집이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고 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도 후회하시는데 여기서 좀 번역이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주보를 새로 드렸죠. 그 주보 맨 뒷면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후회를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라서 제가 답변을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한탄하심이 맞는 말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표현은 기대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송이가, 우리 미나가, 우리 지우가 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할까?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이세요.
한탄을 했다는 것은 기대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후회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잔치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고 이 싸움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비를 세우고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 사무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울었어요. 저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잔치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잔치를 하고 계실까요? 분별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15절에 사울의 핑계를 보십시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전부를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순종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랑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늘 교역자로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저를 손 안 내밀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몇 명 데리고 나가면 나 전도사인데 나는 안 데리고 나가면 이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요? 불교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무슬림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무슬림에는 자기가 테러를 하면 남자가 테러를 하면 72명의 처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테러하잖아요. 천국 가서 천국의 개념은 무슬림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개신교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교리라면 우리가 뭐가 다른데요?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뭐가 다릅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행동 속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보혈을 붙잡고 맨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또 누구를 미워했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악한 생각을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한 무언가를 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순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밑줄 그어주세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 급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바쁩니까? 너무 바쁘죠. 제가 신방 날짜 잡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어디에 바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십니까? 밑에다가 적어보십시오. 제가 퀘스천 넣어놨죠. 오늘 당신이 얻고자 하는 일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정신없이 이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한 결과로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바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죄는 곧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 밑줄 그어주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매일 큐티 하는 것 오늘도 제공 나갑니다. 5월달 6월달 거 큐티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 보셨죠? 종이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돈 내고 사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여러분 큐티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가져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바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버려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